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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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했던 부분 중에 불교는 일체 유심주의 이치를 알게 하는 종교이며,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면 이 세상이 마음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구성되어지고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실 몰랐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비롯돼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어떤 종교는 세상을 창조해서 있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창조는 만들어진 어떤 부분으로 창조가 되는 부분이 아닌 내가 인식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가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는 객관이라는 것은 엄청 넓고 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적은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없으면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별거 아닌 듯 어마어마한 부분이 거기 함축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인인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참 마음이 묘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적은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거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목표를 크게 정해놓고 맨날 불행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목표를 크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살다 죽어, 안 죽어? 죽잖아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환경과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숨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많은 목표를 정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 대답을 안 해? 안 부럽게, 뭐 안 부러워? 부럽지. 난 부러워. 그래도 그 높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세상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고 큰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떤 게 답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은 없어. 그러니까 미물도 있어야 되고, 곤충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보면 곤충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겠죠. 벌이 없으면 세상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렁이가 없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이 끊임없는 순환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징그럽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 적은 거에서 그 큰 거가 조화를 이뤘을 때 세상은 돌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적은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들도 그들만의 업이 있고 그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어. 그래서 흔히 보면 큰 것과 적은 것, 어떤 부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마음 공부라, 마음 공부. 마음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단 말이죠. 이치를 몰랐을 때 불안한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불안해요, 살면서? 뭐가 제일 불안해요? 왜 열심히 일을 하죠? 왜? 잘 살라고? 궁극에 보면 안 죽으려고. 죽기 싫은 거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를 보다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욕심을 내는 거죠. 내일 죽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 돈 욕심 내야 안 내야? 안 내잖아요. 내일 죽을 게 확실하면 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나? 있죠. 안 죽으려고 하는, 더 살고 싶은 욕망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다 완벽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보다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거예요. 크고 적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발전하고 나면은 조금 또 다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갖다 쌓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갖다 쌓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야말로 이제, 그게 아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치를 알고 필요한 것만큼만 취해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소유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소유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그 탐내는 부분, 저축하는 부분, 뭔가 이렇게 쌓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쌓야 안 쌓야? 죽을 때까지 쌓잖아요. 그 습이라고 하는 게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쌓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저 다람쥐를 보면은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다람쥐 습성이 어떤 건지 아세요? 다람쥐가 가을철이 되면 그 먹을 거를 물어다가 갖다가 묻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막상 눈이 쌓이면 어디게 묻혔는데 몰라갖고 못 먹어요. 뭐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욕심내다가 그렇게 그냥 업만 잔뜩 짓고, 그러니까 업을 안 짓고 쌓는 건 괜찮은데 대개 보면 욕심을 내다 보면 업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자꾸 탐심이 생기다 보면 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탐, 진, 치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탐심 따로, 어리석음 따로, 진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리석음이 섞이게 돼 있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또한 화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죠. 인간계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은 우리 인간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지어낸 현상이다. 마음 떠나서는 존재하는 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물질적 부분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야, 가서 기도를 하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고 그래야 안 그래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을 모르고 물질만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거 부른다고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현상이. 그러니까 모든 실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결과물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아주 집중을 해서 들어가면 그 마음의 현상과 재불의 현상이 조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소위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그걸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궁리가 나오죠. 궁리라는 게 뭐예요? 막힌 곳에서 뚫어진 곳을 찾는 거. 이거 궁리라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 안 맞아? 궁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궁리라고 하는 막힌 곳에서 뚫어진 곳을 찾아내는 부분은 뭐가 찾았어요?
마음이 잦았죠. 마음을 쓰다 보니까 열린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대중정식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니들 기도를 해서 알아지는 법하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헐똘하게 마음을 내는 부분이 조화가 거의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데서만 알아지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마음이 그만큼 조화롭다. 그게 묘한 법이라는 거예요. 묘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의 법이 묘법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묘법이 허공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그만큼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능력을 사장시키고 안 쓰니까 그냥 중생의 흐름으로 그냥 묻혀서 가는 것뿐이지 깨어있으래. 깨어있어. 자꾸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려고 애쓰다 보면 모든 조화를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절집에 들어와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야 사실은. 하다못해 무속도 하니까 되잖아요. 작두도 타잖아요. 에? 아니 우리가 흔한 말로 뭐 타종교인들도 막 열심히 막 몰입을 하면 거기서 조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몰입을 하면 뭐가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진 사회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부분도 누군가는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구가 되지고 성공이 되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냐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 요즘 녹음기가 신기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응?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녹음기 같은 게 신기하잖아요. 녹음기가 사실 뭘 하는 거예요? 녹음기가 뭐 하는 기계예요? 녹음하는 기계예요? 아니요, 말 잡는 기계예요. 그렇잖아요. 말을 잡는 거잖아요. 체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녹음기라 그러는 자체는 지나간 것만 잡았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기계가 녹음기였는데 앞으로는 지나간 것도 다 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뭐 디지털 포렌식?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계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잡아야 안 잡아요? 모든 부분은 지가 한 말을 다 녹음기, 지금 전화기가 다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게 아닌데도 딱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계가 나오냐면 열흘 전에 한 말도 만들어내요. 내가 열흘 전에 한 말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기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보니 뭐 인공위성이 뜨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 지금 뭐 북한 같은 데서는 그 인공위성이 소위 요즘 인공위성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짜 비행기가 50%래요. 비행기 형태를 가지고 그래야 인공위성에서 찍어가지고 그쪽에 무기가 얼마큼 있는지를 다 뒤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그걸 미국 정보기관 같은 데서 그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짜 비행기를 옮겨 다니는 부대가 있대요. 이쪽으로 옮겨놨다 저쪽으로 옮겨놨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뭐 국경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상을 한 손바닥에 보는 부분이 환경까지 만들어가는 부분이 모든 이런 기술이 뭐로부터 비롯된 얘기예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거죠. 누군가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에서부터 연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을 맑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까지도 발전하는 그런 과학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라는 걸 잘 쓰면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데도 적용이 되지만 마음을 잘못 쓰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먹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듯이 똑같은 칼을 가지고 의사가 칼을 잡으면 뭐가 돼요? 수술을 하는 도구가 되지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온 놈 손에 칼이 잡히면 뭐가 돼요?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도 가끔은 화가 나야 안 나야?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착한 놈이 화가 나니까 더 무섭던데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바로 법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부귀하고 장수하고 안락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숙세에 그만한 선업을 닦은 탓이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대강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대강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세에 선업을 지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숙세라는 자체는 과거세라는 얘기인데, 과거세에 선업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판단하는 부분이 되는 짓만 한다는 거예요. 되는 짓만. 그러니까 되는 짓을 하려면 선업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맨날 스님들이 선업을 지세요, 공덕을 지세요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아주 묘하게 엎어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게 절하면 가면 틈만 나면 복지라고 돈 갖고 오라고만 하고 앉았다고 하는 걸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을 줘도 걷어차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사는 부분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항상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고, 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한 번 산 사람도 못 봤어. 돈이 아무리 많은 정주영 씨 같은 분도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지나가다 100만 원짜리 다발 있으면 그냥 지나갈까요? 죽고 갈까요? 당연히 죽죠. 그게 우리 어떤 그런 본성이라니까. 뭐 아무리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뻔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한데도 남 주는 부분은 절대 그냥 못 주는 사람 많아. 우리가 그 심리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10개를 끌어안고 있다가 누가 달라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보면 누가 달라고 그러면 선뜻 새 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줘야 한 입 벼먹고 줘요. 그게 뭔 뜻이냐면 나는 너를 좋은 거를 절대 못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버리는 심정은 너한테 주지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나는 못 먹어도 그 배고픔을 인정하고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과거세에 지은 그 숙세의 선업의 결과를 잘 되는 거다. 뭐 이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대주사님 그 설법하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읽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빈천하고 단명하고 괴로움이 심한 것은 숙세의 악업의 탓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은 있어가지고 찌질이도 안 되면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는 것마다 하나도 되는 게 없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알긴 아는 거야.
알긴 그게 양심이 기가 막히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안 될 짓을 하는 사람은요, 골라서 안 될 짓을 해요. 사람이 못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복지로운 공간에서도 보면 복짓는 짓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시주하면 시주한다고 입을 삐죽거리고, 스님 법문하면 법문한 것 같고 시비를 있는 대로 걸고, 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많아. 정치하는 거 보면은 뭐 의도적인 부분이야. 좋게 말한 건데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쁘게 전부 다 묘사를 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영웅처럼 띄워가지고 묘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 백성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절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스님이 그 마이크 잡고 그 기도하는 시간 중간에 깨워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이, 무슨 놈은 부경어를 보려고 그 짓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되 바른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한순간에 진정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치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뭐 저녁에 나와가지고 법문하면 무슨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근데 아니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또 엎어씌워요. 엎어씌우는 게 뭐라고 엎어씌우냐면, 나 하필이면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또 해수리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또 그게 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자.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인 부분이 아닌 업으로 쓰이면 세상을 거꾸로 보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심술. 그게 심술이라는 거예요. 되는 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씌이면 업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골라 하는 짓만, 그런 짓만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도 여러분 살림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가족이 여러 명절이, 이제 추석 명절이 거의 다가오는데 여러 형제가 있지만 그냥 걷어붙이고 기회만 되면 내 몸 안 사리고 열심히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몸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고맙다, 정말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거지할 기회만 되면 무슨 볼일을 만들어서라도 뺀질거리고 가는 사람은 맨날 그 짓을 해요. 성격이 이상하죠. 근데 저는 야근 척 하는데 딴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바보들이 모여 살진 않아요. 그런데 복을 짓는 건 좀 바보스러워야 복을 짓죠. 너무 똑똑한 척 하면요, 절대 복을 못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조금은 속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금은 덜 떨어지게 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화장실이 있으면 내가 먼저 청소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앉아가지고 빡빡 닦아 놓으면 세상에 하루 종일 본인이 행복해요. 누가 칭찬도 안 했는데 본인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복을 질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악업을 갖고 온 사람은 악업에 이미 습관이 들여서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걷어차고 가는 부분이,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더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건가라고 하는 자체를 고민하고 가는 부분이 바로 지혜로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하죠. 천품은, 소위 말하는 천품이라는 자체가 타고난 기품이라, 타고난 기품. 천품이 너그럽고 현명하면 모든 하는 일도 너그럽고 현명할 것이고,
천품이 옹색하고 혼탁하면 하는 일도 옹색하고 혼탁할 것이다. 타고난 기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타고난 대로만 살다 가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의도적으로라도 바꾸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내가 살아보니 요런 게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내 스스로를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관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신불반조면 강경무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비추어서 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비춰서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본다 한들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마음과 성품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세음보살 부르고 앉았어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거의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흔히 보면 나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남 하는 말에만 걸려 넘어져 가지고 눈 감고 관세음보살 부르다가도 그놈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비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한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면 우리 같은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래, 그거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를 바꿔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내 자신이 마음이 옹색하게 쓰거나 내 마음에 아닌 부분이 행동을 하거나 내가 아닌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걸 툴툴 털어버려서 보다 넓은 방향의 나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라 이거죠. 그러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흘러가는 물줄기를 부정적인 물줄기에서 긍정적인 물줄기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쌓여서 뭐를 만드느냐?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 불교는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고 누굴 보는 종교야? 나 자신을 보는 종교다. 매일 저녁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매일 저녁 하는 소리가 내가 해고 돌아서 봐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근데 그 말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맞아.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 마음을 바꿔라. 남의 얘기를 와서 끌고 와서 예를 들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란 말이죠.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착한 마음을 한번 일으키고 나면요, 끊임없는 착한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못된 마음을 한번 일으키면요, 또 못된 마음이 줄줄이 일어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안 오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왔더니 이제는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코로나가 와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 코로나가 안 왔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가 밥 안 먹었나요? 밥 굶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밥은 먹어야 사는 거고 기도는 안 해도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라면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냈다면 밥을 먹듯이
부처님이 향한 마음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일으키는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빼지 말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말이 동의가 좀 돼요? 헷갈려요? 내가 해놓고도 헷갈리네. 맞는 거예요. 불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서 내가 이 길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해보고 집에 돌아갈 때의 그 상쾌한 마음 있잖아요. 그 상쾌한 마음을 맛보면 그 다음 날도 그 상쾌한 마음 때문에 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싹 끌어 묻어버리면 그걸 이제 잊어버리는, 그 맛을 잊어버리고 나면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서 안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손해는 아니죠. 본전이죠.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근데 좋은 짓은 해야 되는 거랍니다. 구인사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안거를 막 수십 년씩 하는 사람들, 안거를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을 수십 년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니까, 해보고 나니까 좋으니까, 뭐가 좋냐고 모르면 대개 보면 이제 중생근기에 따라 갖고 이 소원도 이루어졌다, 저 소원도 이루어졌다, 그게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진짜 공부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어찌 좋은 거를 입으로 다 말하겠습니까? 어느 도단이 거기서 나온 거야.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의 현상을 보니 거기 그런 행복이 있더라. 그건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보면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따라서 일어나. 그래서 그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 불을 끄면, 그래 여러분,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수행을 잘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못 가져가니까 문제죠. 막 죽을 듯이, 금방 뭐가 될 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훅 타고 말아.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내가 주지를 이렇게 가면 금방 도가 될 것처럼 막 바글바글 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면 불이 꺼져가지고 아주 싸늘해요. 그게 뭐냐면 냄비, 양은 냄비 같은 불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심은 양은 냄비 같은 신심을 가져가지 말고 무쇠솥 같은 신심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쇠솥 같은 신심을 가지고 가서 안것 때마다 끓어 넘치게 끓이고, 평상시에는 그 솥이 식지 않을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신심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바른 뒤에야 재물과 지식과 권세가 다 영원한 복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삐뚤어진 상황에서는 이걸 영원히 지속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면 재물도 지식도 권세도 다 영원한 복덕으로 가져야 된다. 뭔 얘기냐면 이번 생에 잘 살았으면 다음 생에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도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본질은 뭐에 있느냐? 한 마음에 있다.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딴 말로 뭐라면 정심, 바른 마음의 주인공이 되라. 바른 마음의 주인공.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현실에 가지고 가는 공덕이 다음 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오늘 좋았던 기분이 내일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깡그리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흐트면. 그러니까 여러분, 원흥사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신심을 가지고 온갖 시주를 다하고 온갖 그 봉사를 다하고 뭐 온갖 모범을 다 보이셨던 분들이 그걸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른 마음으로. 그걸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 그분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성공이 딴 게 성공이 아니야. 돈 많이 벌어 쌓아놓는 게 성공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야죠. 나도 살아보니까 참 돈이 좋더라고. 세상에 돈 안 주면 뭐 해주는 게 없는데 돈 주니까 별걸 다 주려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하지만 그 돈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돈 보고 제사 지내는 부분, 돈 위해서 살면 종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돈교가 되는 거겠죠. 어? 그건 윤활유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쓰지 말아, 소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공덕은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부분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고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방향으로 나눠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덕이라는, 그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물과 권세와 지식이 영원한 부분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잘 관리를 해 가야 되는데, 한 마음이 삐끗하면 그렇게 잘 살아놓고 나중에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에 뭘 믿냐고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여기 지금 원흥사에서 내지는 구인사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신심 깊이 살았던 분들이 변한 사람 많아요. 안 그래요? 여기 나오다가 뒤집어져서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 삐져갖고 안 나오는 사람. 주지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뭐 회장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뭐 누구 간부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또 기분 나쁜 것도 별것도 아니야. 과일 나눠주는데 옆에 놈 큰 거 주고 나 거 적은 거 줬다고 뒤집어지고. 별것도 아닌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저것이 부처님이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가면 그분이 그 도량의 주인이에요. 등기부등부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부분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생에 인연을 갖고 온 사람들은 도량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묘하죠. 여러 형제가 있는데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모든 마음이 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이면 날마다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무척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한 마음이 바르게 정심이어야 돼요. 정심. 그 정심자, 앞으로 후천에 그 부처님 정법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심자래요. 정심자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심을 모르고 점심만 먹더라고. 바른 마음이 준공이 돼야 된다. 한 마음, 한 사람의 마음 작용이 한 가정, 한 단체는 물론 한 나라와 또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느니라. 우리 한 마음이 그냥 내 마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마음 하나 쓰는 거에 따라서 가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의 조건. 저 킬리만자로의 소위 누떼들이, 소떼들이 앞에 있는 리더 하나가 어느 길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전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새 모녀가 죽은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이 막 뒤집어져서 난리를 쳤는데,
참 우리나라도 좋아지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죽었으면 죽었든지 말았든지 그랬는데 요즘은 국가가 다 난리잖아요. 대통령까지도 뭐 저희 그 대통령 부인까지도 가서 문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세상이 좋아지긴 좋아졌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 집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집은 엄청난 부자였다 이거예요. 어느 소위 그 마을 부분에서 거의 그 땅이 그 집 거의 땅이었었는데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러고 나서 재산이 다 날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그 한 사람의 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흥망을 좌우하는 부분의 경우가 무척 많아요.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고하고 오면 불행이에요, 아니에요? 불행이 통보하고 오면 불행이에요, 아니에요? 불행이 통보하고 오면 이미 불행이 아니죠. 통보하지 않고 오는 게 불행이에요. 불행은 어떤 게 불행이에요? 행복했던 놈이 갑자기 안 되는 게 불행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됐던 놈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부도가 나요? 거지가 부도가 나요? 에? 절대 거지는 부도 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살고 있는 부분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과 저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생각을 단속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은 한 가정, 한 단체, 한 나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나라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마음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주사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불교를 그렇게 좁게 보지 않으셨어요. 대주사님이 바라다 보셨던 것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천태종 요 부분으로 극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종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만 대주사님은 우주, 인류, 법계 뭐 이런 부분을 보신 분이에요.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절 안에서만의 선이 아닌 우주법계의 착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착하지 않음이라는 자체가 세상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철저하게 모든 중생이 착함이 본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가르침의 근본일 수 있어요. 절집 안에서만 착하고 밖에 나가서 안 착하면 그것도 안 착한 거예요. 절집에서도 착해야 되고 절 바깥에 가서도 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어느 공간에서만 어떤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가가지고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 안에서만 계율을 지키고 밖에 가서는 계율을 안 지키면 그건 계율이 아니잖아요. 안에서도 계율이어야 되는 거고 밖에서도 계율이어야 되는 거죠. 가끔 재미있는 일이 많지. 절 안에서는 나물밥만 먹다가 밖에 나가면 뭐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안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공덕은 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떤 그 종교는 그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다.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어요. 법계가 부처님 집이에요. 우주가 그냥 한 방이란 말이죠. 근데 뭐 어디에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착함을 내면 끝없는 지구 끝에서도 공덕이 되는 거죠. 축생이든 부처든 지옥의 괴로움을 받든 극락의 즐거움을 받든 이는 다 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자기 마음 본체를 밝혀 아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참 쉬운 듯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축생도 뭐냐? 내 마음에 있어요. 부처도 내 마음에 있어요. 괴로움도 내 마음에 있어요. 극락의 즐거움도 내 마음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한 마음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래요. 한 마음의 현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내 마음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가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내가 볼 때 사대 육신이 멀쩡한데 그렇게 힘들대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게 힘들면 저 새벽 시장 한번 구경 한번 갔다 와라. 응? 저 가락동 새벽 시장 경매 부를 때 한번 가봐라. 거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봐라. 네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눈에 보일 거다. 그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별 사람이 다 와요. 신경이 죽은 사람, 너무 소위 말하는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 통증이 있는 사람은 통증이 있어서 괴로움이고, 통증이 없는 놈은 또 없어서 괴롭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신경이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뜨거워도 감각이 없고, 이것도 참 깝깝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통증이 오면요, 좋아 죽어요. 와, 이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건 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대 욕심 멀쩡한데 뭐 그렇게 괴롭냐? 네가 지금 괴로운 부분은 너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 직장도 잡고 마음에 드는 역할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러워하는 것뿐이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의 장난이냐 이거예요. 마음의 장난이다. 그들을 그냥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부러울 거라면 너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네가 머리 싸댕기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게 낫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할 데가 없으면 여기 와서 봉사해라. 응? 여기 봉사해라. 여기 와서 네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너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늦지 않대요. 내가 그래서 너무 절에 와서 봉사하라니까 내가 속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패턴을 조금 바꿨어요. 돈 안 주는 데 가서 공짜로도 가서 누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너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저절로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에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 속에서 축생의 마음을 걷어내고 지옥의 마음을 걷어내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꼭 필요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를 피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를 사가세요. 나를 사가세요. 나 꽤 괜찮은 인간입니다. 그거는 면접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성실한 습관이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요즘에 뭐 제조업 같은 부분을 하는데도 보면 취직이 안 된다고요? 내가 볼 때 일자리는 날렸어요. 제조업 같은 데 가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가 불렀는데요.
우리가 사우디 갔다가 사우디 가서 돈 벌러 간 지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불과 3, 40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망치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우디 다 갔잖아요. 우리 누님들이 저 파독 간호사로 가가지고 애화 보러 왔고, 젊은 청년들이 서독에 파견돼서 탐부로 일하고 해서 달러 벌어온 곳이 우리 과거에 뭐 오래되지 않은 부분이 과거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뭐 죽는 줄 알고 차라리 손만 놓고 놀지 그 짓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뭐 그들이 난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존심만 너무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놀아도 그릴 만큼은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다. 이거 뭐 이야기하다 엉뚱한 방향으로 왔지만 중요한 부분은 모든 부분이 마음 안에 달려 있으니 내 마음으로 뭘 볼 거냐? 내 능력을 먼저 봐라. 그리고 내가 진정 행복이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행복이지, 그 능력이 없는 가운데 좋은 옷도 입혀가지고 책상 머리에 앉아가서 일하라 그러면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강물이 맑고 고요하면 달이 나타나듯이 이 마음에 삼독번뇌의 파도가 가라앉아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강물이 맑으면 달빛이 비치듯이 내 마음에 삼독번뇌가 없어지고 나면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해진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은 번뇌에 찌들어 있는 부분이요, 그 번뇌를 덜어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막 들었지만 기도를 하는 궁극적 목표는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주법계의 부처님이 제불이 운이 내 마음에 비치게 돼 있다. 천강유수 천강하리라.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비치듯이 그 달은 강을 탓하지 않아요. 천강이 있으면 천강에 비치고, 강이 만 개가 있으면 만 개의 강에 부족함이 없이 비쳐. 부처님의 가피는 그러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중생이 있어도 그 모든 중생의 마음마다 있는 그대의 진리를 비출 수 있는 그 가피가 부처님 가피이니, 너가 가져갈 건 내가 가져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도 밝히고 네 마음도 밝히고 모든 마음이 밝혀지면 그것이 부처님의 정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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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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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술근 세음보살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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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